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경건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히 이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시다 할 때 우리가 경건한 예배, 그래서 왠지 경건하면 상당히 물론 무게감이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당장 거룩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거룩한 삶, 곧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또한 기도로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경건해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더 열심히, 우리가 물론 주일날 또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열심히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빨리빨리 새기지 않을 때에는 그 말씀이 도둑질 당하기도 합니다. 저 잠시 조는 사이에 저 더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다 하는 것 다 따라가서는 사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 안 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러면은 이상하지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좀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박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암송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다 외우시죠. 이미 우리 성경 암송 카드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외우신다고 보고 사기에 덮어버리고 말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17절은 안 나오고 우리 좀 말씀이 우리가 물론 성경 암송 카드 보면 A부터 해가지고 E까지 있잖아요. A부터 해가지고 각 문자별로 12개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5개니까 60개지요. 그래서 물론 또 뒤에서부터 암송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순서대로 해 나가면은 이 말씀은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외우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5월 달쯤 되면은 한번 우리 성경 암송 대회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의 뇌는 계속 사용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할수록 말이죠, 안 외워지고요. 계속 머리를 써서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면은 뇌가 점점 더 활성화되어져서 다른 세상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는 것 중요합니다. 계속 옛날엔 참 많이 외웠는데 옛날 이야기하면 제가 옛날 사람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한번 외워볼까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좋습니다. 훌륭하지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냥 또 말씀 암송 나와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잘 안 외워지지요. 예, 안 외워지지만은 하지만 한 번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우리가 바위에 새겨진 글씨들은 어떻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바위에 새겨놓은 글씨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한 번 새겨지면은 또 오래 갑니다. 잘 안 새겨지죠. 애를 쓰고 수고하니까 새겨지니까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반복.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혼자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를 보면서 읽으면은 마치 내가 다 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딱 카드를 덮고 나면은 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안 보고 하는 연습이 되려면은 짝을 이루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짝을 이루어서 한 사람이 카드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이야기하고 이런 문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교제는 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 같이 완성하고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지. 그렇죠? 어디 집이 맛있더라. 오늘 같이 먹으러 갑시다. 그런 예, 예. 그리고 뭐 어떤 요즘 드라마가 이런 것에 재밌던데 뭐 그런 이야기 뭐 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 물론 이 성경 구절 많이 외우는 것이 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침노하는 자라는 것이 또한 증명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먹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뭐냐면은 지금 카드가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성경 말씀 외우신 분들은 다 개역판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구절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게 이제 새로 우리도 우리의 암송도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요. 다들 소시적에는 69절 정도는 다 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 다시 개정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어제 금요일 밤이지요. 금요일 밤에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차를 타면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카드를 볼 테니까 한번 외워보라고 했어요. 그 참 바람직한 일이 제가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카드를 꺼내더니 자기가 볼 테니까 저는 운전하면서 물론 그래서 뭐 A열 정도는 다 12개 정도야 그대로 지금 벌써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또 단어들이 또 틀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가 봐주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같이 서로 계속 봐주면서 같이 하면. 그리고 우리 홍 집사님께서도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교회당 청소를 하시면서 저에게 숙제 검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홍 집사님이 외운 말씀을 홍 집사님은 2부터 1 외우셔요. 전 아직 뒷부분 다 못 봤는데 복습이 안 됐는데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 우리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일단은 말씀의 전문가들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망령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지요. 허탄하다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로 이야기 나누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버려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연단한다는 것은 훈련받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있지. 운동선수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가 있고요, 프로 선수가 있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아시지요? 아마추어들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아마추어잖아요. 그런데 프로는 못하면 욕먹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는 사실은 프로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래서 프로는 왜 프로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계속 그 일만 하고 어떻게 보면 눈 뜨면 하는 일이 그 일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뭐 자면서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훈련도 합니다.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뭐 완전히 철저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기술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프로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마추어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마추어 같으면은 뭐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충분히 용납되지요. 아마추어는 그냥 목숨 걸고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마추어라면. 하지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마추어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만큼은 목숨 걸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직도 아마추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몸 약하면요. 몸이 아프면은 예배 드리러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연단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있어야지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요. 그리고 전도도 하지요. 그래서 몸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잘 하려면은 또 잘 먹어야 되겠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kg 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5kg 좀 상당히 사실 5kg가 줄었던 적이 상당히 오래 전이에요. 제 기억상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제가 제대했을 때가 한 72kg 정도 됐을 건데 제대했을 때 제대를 30년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제대했을 때 한 72kg였는데 지금은 이제 80kg가 됐는데요. 80kg가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 늘 사실 저 건강 검진하면은 그런 뭐 고지혈이다, 당뇨다, 뭐 혈당에서 여러 가지 안 좋게 나왔는데 특히 요번에 검사를 하니까 조금 더 안 좋게 나왔어요. 수치들은. 그러니까 몸은 크게 느끼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 참에 좀 살도 빼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를 5kg로 잡았어요. 좀 상당히 무리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번에 학교를 옮기거든요. 학교가 이제 옮겨지는데 뭐 조금은 힘든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일단은 이
예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차로 거리도 조금 더 멀어져서 그래서 이번 참에 그냥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조금 체중이 더 줄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포를 또 해놔야지 한번 또 제가 다이어트를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럼 이제 성도님들이 물으시겠죠. 여름쯤 돼가지고 전사님 혹시 다이어트 한다고 하시는지 요즘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은 그럼 제가 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또 그래서 결심이 있을 때는 조금 공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심이죠. 이제 내가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도 60개를 외우겠습니다라고 공포를 하고 외우기 시작하는 것은 뭐든지 목표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 대회를 했을 때 할 때에 뭔가 좀 좋은 상을 좀 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은 말씀도 외웠는데 상까지 받으면은 더 좋지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더 상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우려 반 기대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참 순수하게 열심히 잘해 오는데 우리 어른들은 바쁘다고 바쁘지요. 그런데 그래서 어른들도 그래서 우리는 통합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주일학교 작년부 구분 없이 통합전입니다. 우리 사실 어른들은 더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어른들이 더 유리한데 그래서 5월달에 한번 해보시지요. 뭐 부담감을 좀 가지시는 것도. 그런데 한번 우리가 그 중독 있잖아요. 요즘 학생들 보면 사실 참 중독, 요즘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 거기다 어른들은 이제는 마약 중독까지 나오고 있어요. 막 세상이 점점 더 우리는 말씀에 중독되는 걸로.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지요. 내가 시간만 나면 나도 휴대폰 꺼내고 아니면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내 주머니 속에서 암송 카드가 혹시 암송 카드 안 갖고 계신 분은 사무실에 갖다 두겠습니다. 그래서 암송 카드 많이 있으니까 암송 카드가 없어요 하시는 분은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암송 카드 안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다 갖고 계시는군요. 현재는 그래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육체도 좀 우리가 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 다음에 경건하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해야 돼요. 경건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게 행동한 일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죄인이 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보면은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이런 것도 참 큰 죄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조심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방 경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것인지 늘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간단하고 답도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매일같이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딱 외워주면 좋잖아요.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 딱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막 구절 외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성경 전체를 외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지만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 몇 년 전에 제가 그 오후 예배 때 한번 로마서 1장을 암송했거든요. 저 행신동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죠. 1장을 암송하면서 그때 욕심은 내가 로마서 16장까지는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 했는데 2장까지 외우고 나니까 2장까지는 외웠어요. 외웠는데 3장까지 가니까 앞에 게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구나. 물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지만 한자 급수 있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어휘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한자를 학생들이 배우지 않고 제대로 외우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 한자를 접하지 못하니까요. 그건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한자 급수 좀 따봐 늘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2급까지 땄거든요. 근데 1급은 또 도저히 안 되겠어요. 1급은 한자가 너무 많고 실제로 1급 한자들은 우리 생활에서 별로 쓰이지 않는 한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급까지면 정도. 그런데 사실 왜 1급이 안 되냐면은 역시 다 잊어버려요.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의 메모리가 무한 확장되면 좋겠지만 한정되어 있다면은 선택하고 집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결국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내가 살아 있어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 사는 삶이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만 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또 입만 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이 크고 발이 커야 되는데 귀만 커가지고 좋은 것 많이 들었어요. 귀가 커졌어요. 입으로도 말은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 손하고 발은 작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간디라는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죠. 간디는 그 인도 사람 간디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좋은데 크리스천은 싫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자랑은 하는데 실제로 그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처음에 막 부흥할 때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세상은 적당히 하라 그러고 타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교들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또는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그래서 다 종교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면서 이 기독교를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죠. 이미 기독교 안에도 그런 다원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엉터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기도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타협이 안 돼?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은 타협을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사랑으로 감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랑이란 말로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외의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돕고 뭐 해야 될 것은 있지,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경건이 좀 어떻게 보면은 경건한 신앙생활 했을 때 내적인 부분과 이런 외적인 부분이 함께 나아가야지 결국 이 경건한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적인 부분이라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또한 우리의 그러한 경건한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건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제일 쉽게 드러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앞에서도 아까 다른 말씀도 있었지만은 이 경건한 사람들은 말이 달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하는 그것만 봐도 이 경건이 표가 납니다. 그 헛것인 경건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갈이 뭔지 아시지요? 제갈은 누가 물어야 됩니까? 예? 제갈은 말에게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갈이 어디 연결됩니까? 곱비에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제갈입니다. 그래서 내 혀를 제갈 물려서 그 혀를 통제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이 혀를 얼마나 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우리의 혀를 제갈 물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그 말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그 이스라엘 시대 당시에서는 제일 경제적으로 아무런 경제 능력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돌보아 주지 않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줬을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도움을 줬을 때
아무런 그러니까 보답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돕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연약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니. 세속이 뭐 세상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 문화가 재미는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쾌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근데 재미없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문화에 우리는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세속에 물들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경건함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경건한 말이 참 경건이란 말 어렵지만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런데 그 예배하는 삶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전도의 문도 열리리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매일매일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헛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목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힘으로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에, 이 주님의 몸에 지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 머리는 또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면은 조금씩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게 참 많아요. 할 게 많은 것 같지만은 또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는데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더욱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계속 훈련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잖아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힘이 생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생기고 그러면은 더 강건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